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또 교회, 또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울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나사렛 또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청년이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는 것을 믿는 것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다면 금방 믿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뉴스를 듣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것을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다면 제가 그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를 믿었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그냥 감사하고 제가 자란 시골 마을에 언덕배기 감리교회가 있었기에 감사하고 우리 누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도 따라 믿게 된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지 제가 로마 시대에 있었다면 과연 제가 예수님 믿었을까? 전 자신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샌프란 인구의 2배에 가까운 150만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출입하면서 무역도 성행했고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철학, 또 건축, 토목, 법률 엄청 발달했습니다. 6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인슐라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하면 뷰가 좋은 고층이 인기인데 그때는 화재가 나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층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파트 아래층을 선호하고 위층은 가난한 사람이 살 때입니다. 아이들은 지금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노예들이 있어서 부잣집 여인네들은 또 여가 활동을 즐겼고 남성들은 생업에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도박도 엄청 성행했습니다. 오락도 성행해서 로마의 밤 문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우나와 같은 공중 목욕탕이 인기가 있어서 그 150만이 사는 로마에 이 공중 목욕탕만 1000여 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니까 코너마다 사우나 공중 목욕탕이 있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즐겼고 그곳이 친교 장소였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같은 큰 신이 있지만 장소마다 신이 있었고 또 직업마다 신이 있었고 심지어 집에도 신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전을 찾아가서 신의 뜻을 구했습니다. 신탁이라고 하죠. 신을 모시고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인교회를 찾아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마침 또 출장 온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둘이 같이 마주하고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오니까 호주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씩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캘리포니아에 와봤습니까?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호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캘리포니아 자랑을 저한테 막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자랑하던 캘리포니아, 그것도 샌프란에 살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로마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고 해도 로마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콧대가 높았겠지요. 자기들이 믿던 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가 이룬 성과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니까 믿었죠. 아닙니다. 우리만큼 생각했고요. 우리만큼 지식이 있었고요. 상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버리고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 자체, 이 자체는요,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음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지, 이것이 허상이라든가 거짓이었다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언변이 좋다고 해도 바울 얘기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실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생명을 발견했고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네.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멋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복음이 게임 체인저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세상에 기여한 일이 너무 없어요. 인심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정말 요즘 20대들, 교회 안 다니는 20대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선뜻 교회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연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지금 안에 있어서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모릅니다. 또 옛날에 교회가 부흥할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는 눈은 엄청 싸늘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뜻을 펼칠 누군가를 또 사용하시겠죠. 그러니 저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올해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읽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설명 가능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고 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르면 자칫 엉뚱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똑같은 본문을 갖고도 목사님 설교가 다 다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거기도 로마 시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밖으로 나돌면서 선물만 잔뜩 사온다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갖다 줘도 이분한테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선물을 사다 주는 것이 이분은 흐뭇하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격합니다. 근데 선물은 하지 않고 맨날 옆에만 붙어 있어도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회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비결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내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신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토속종교에서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바울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글도 읽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아침에 카톡방에 제가 올린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얼마나 명확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린 여기까지 읽고 귀를 쫑긋해야 됩니다. 야, 무엇일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골로새를 비롯한 초대교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신전에 가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워낙 타락했습니다. 퇴폐 문화가 유행이었는데 다 끊고 하나님 백성답게 단정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최대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등등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쓰기 시작하면 노트 몇 권이 될 정도로 써야 할 판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게 이것을 적용하면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면 아주 멋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미국에 남을까? 한국에 돌아갈까? 우리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무속인을 찾아가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던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까? 옛날 로마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가서 물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제가 소개한 세 가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앞에 소개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9절 뒷부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짝처럼 등장하죠. 앞에 신령한 말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생기는 그 지혜와 총명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검정색은 글씨요, 하얀색은 바탕일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wonderful things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신령한 지혜입니다. 총명은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발견한 지혜를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큰 개념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이것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적용할 때 그것을 두고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입니다. 이해력입니다. 구체적인 실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총명입니다.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시길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해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응용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아무개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단지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점수 받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무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능력을 이 아무개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골로새 교회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것에 충분한 능력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앞에 기도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치듯이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는 반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요. 우리도 로마 제국 못지않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와 권력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출세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원하고 총명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쾌락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생활 양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돈 있고 힘이 있으면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세상 풍조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로마 시대 똑같았습니다. 로마 시대도. 근데 그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무엇을 기도했는지요?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용을 사도 바울의 기도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찬빛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